몇 년 전에 나온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팬의 모습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자와 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와 팬 사이에는 정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여기에서 따르겠다고 결단하기보다는 내일 그리고 바쁘지 않은 다음에라고 말하며 미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팬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과 제자의 차이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신약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두테 오피소 무. 두테 따라오라. 오피소 뒤에 또한 무 내 뒤로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내 뒤에서 오라. 근데 본문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의역하고 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follow m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들자면 킹 제임스 버전을 들 수 있는데 come you after me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예수님이 앞서서 가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앞서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님보다도 앞서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베드로가 주님을 책망하는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순환 예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리부크, 책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였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 헬라어로는 휘파게 오피소 무, 물러가라. 오피소 뒤로, 무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앞서지 말고 뒤에서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뒤에서 따라가지 않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내 생각과 계획을 주님보다 앞세우려고 할 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엄격히 말하면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술로 고백하는 삶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7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낚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람들의 어부들, 할리에이스 안드로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직역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물고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자기의 어부의 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데 너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눈에 환자가 환자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의료계 과잉 진료에 대한 뉴스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내 돈벌이로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환자가 부담해야 될 물질적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으로 또한 주님의 동역자로 여기고 서로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삶을 그냥 영위하라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그러면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버리고 떠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야기하였을 때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신약의 말씀 가운데 18절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그물과 그의 아버지를 두고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에 근원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더불어서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직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조차도 우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직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결단을 수행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원래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의 지도자여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온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명성에 흠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잠깐 뵙기를 청하면 쉽게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낮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가진 세상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니고데모의 속내를 알아차리시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 생활, 믿음 생활, 경건 훈련들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종교 지도자의 자리인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과 같이 말씀 훈련을 잘 받고 사회적으로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의로운 행위나 종교의식에는 관심이 없고 거듭나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니고데모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는 예전과 같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절 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랫사람들 시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던 아랫사람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을 옹호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게 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위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옹호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비록 자신이 믿는 바를 과감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52절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소외된 곳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그 저주의 땅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가야 되는 곳이 갈릴리 땅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에 대한 이미지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 소외되고 외면받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자 니고데모에서 뭐라고 비판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니고데모를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겹게 싸운 세상의 지위가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의 최종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도 값비싼 물건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남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제는 다들 두려워 도망가는 순간에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 놓았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숨어있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자신을 분명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1세기쯤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자리에 순교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따름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 이제 주님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셨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과 따름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펜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또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펜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